마태복음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좀 길지만 우리 16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선포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시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들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너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반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두 눈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청년교회가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또 축하하고 예배하는 성탄절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각가지의 상황과 환경 가지고 왔습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 자들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의 기쁨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아멘.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성탄으로, 오직 성탄만으로, 예수의 탄생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멘. 아멘. 세상 기쁨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기쁨을 빼앗는 모든 어둠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두 소파족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다시 한번 성탄의 메시지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도 서번쩍 들고 주여 잡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회복될지어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나에게 예수의 기쁨을, 성탄의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요, 예수요. 모든 우울증, 모든 악한 마귀의 역사 예수님의 시간의 예배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강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예배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무직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십자가 우대에 감추시고 오늘 청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아멘 아멘. 살아날지어다. 아멘. 말씀을 빼앗는 사도라 한 길로 갔다 얼굴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제 실력과 저의 어떠한 자격으로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가 이 자리에 섰사오니 더럽고 떨리는 마음 섰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멘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보혈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말씀 들을 준비 됐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 들을 준비 됐습니까?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주여 잠자게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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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살고 싶어 왔습니다. 나의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나의 영적인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어떠한 영적인 포장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저 살고 싶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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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소서. 우리 약 30초 동안만 반주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어떠한 형식의 어떠한 눈으로 보이는 양식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의 무대요, 예수의 무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이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온 지체들이 있습니까? 문제를 크게 보지 않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를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만 바라볼지어다. 아멘. 예수 보면 삽니다. 아멘. 예수를 보면 삽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문제, 영적인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 살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절망으로 왔다가 소망 품고 돌아가게 하시고 포기로 왔다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가르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감정을 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 절기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최고의 박수로 우선 예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두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죠?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한테.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너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탄생이 우리 모든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 탄생이 기쁨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어떠한 기쁨으로 살아가십니까? 돈이 주는 기쁨, 이성이 주는 기쁨, 세상 성공이 주는 기쁨, 기쁨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온 세상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그 기쁨이 옆 사람에게 강력히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쁨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뭐 디물의 전후서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차원이 다른 기쁨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기쁨은 차원이 달라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는 누가복음 2장이 유일합니다. 많은 기쁨을 성경은 소개하지만 이러한 기쁨은 유일해요.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묻고 싶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 지체가 요즘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 대학 수능이 이제 몇 달 전에 봤죠. 한 달 전이죠.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둔 새내기들은 와, 합격했어. 오, 예.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기뻐할 거예요. 아멘, 아멘. 안 기쁩니까? 뭐 대학교까지 떨어져도 뭐 나 예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서 대학 통지서 받으면 기뻐할 거예요. 아멘. 새내기들이 아멘 안 해요. 아멘, 아멘. 오케이. 우리 직장인들은 연말만 되면 직장인들 회사에서 뭐 주죠? 보너스 주잖아. 아멘, 아멘. 모르는 것처럼 보너스 받아도 저 사달라고 안 해요. 아멘. 직장인들은 오예, 연말만 되면 주는 보너스로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던 적이 있었어. 이거 알아맞으면 진짜 신령하다라고 내가 칭찬해 줄게요. 목사님이 최근에 뭐 때문에 기뻐했을까? 제가 요즘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자매가 나한테 목사님 설교할 때 수그리지 말아요. 다 보여요. 뭐가 보여? 주님이 보여? 아니에요. 설교할 때 앞만 보고 하고 수그리지 말아요. 다 보여. 뭐가 다 보여? 내 마음이 보여. 아니, 목사님 텅 빈 두피가 다 보여. 제가 요즘에 이 탈모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 고가라고 제 가정 수준에서 고가입니다. 싸지 않고 고가에 탈모 치료제가 있어요. 나 몰랐는데 탈모 치료하는 기계, 이거를 나는 비싸가지고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하도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저를 불쌍히 여겼던지 자기야, 내가 질렀어. 아멘. 질렀어. 아멘. 뭘 질렀어? 자기 머리카락 하나하나 빠지는 모습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가 질렀어. 그 고가의 탈모 뭐 회사에 그 방사성 헬멧 쓰면 헬멧에서 방사선이 빨간 방사성이 쫙쫙쫙 그 뻗어 나오는 그 탈모 치료 기계를 내가 질렀어. 할렐루야. 할부로 질렀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집에서 헬멧 쓰고 다녀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집에서 뭐 쓰고 다닌다고요? 그것도 날마다 쓰면 다 빠진대. 일주일에 두세 번만 써야 돼. 그래가지고 요즘에 집에서 헬멧 쓰는 아빠로 제가 지금 불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저에게는 기쁨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맞죠? 저에게는 엄청 기쁨이었어요. 저 말고 우리 탈모에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분들이 몇 명 보입니다. 아멘, 아멘. 헬멧 빌려줄게요. 진짜 좋은 거예요. 자, 얼마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주목할 만한 초대형 사건이 있었죠. 맞죠? 와, 그래서 국회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자라는 이 소추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뉴스 보니까 막 광장에 뛰어나와서 오예 막 대통령이 탄핵 시키자라는 그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소식을 듣고 막 백성 국민들이 막 광장에 막 뛰쳐나와서 막 축하하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소식인데도 대통령 탄핵시키자는 국회
소추안이 통과됐다고 근심과 상심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일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는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소식이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러한 소식은 절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소식이길래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이란 말인가?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만 한 번 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뻐할 만한 소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뻐할 소식이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특정한 계층만 기뻐할 만한 소식이야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말한 온 백성에게, 온 백성,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지역과 민족과 계층을 포함하지만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한 세대가 지나 또 다른 세대가 와도 이 기쁨은 한 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기쁨이 아니라 100년만 적용되는 기쁨이 아니라 100년의 한 세대가 지나 또 다른 100년이 시작돼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인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환경을 뚫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뻐할 수 없을 환경이 있잖아요. 건강, 재정, 각가지 상황이 다 있을 텐데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아멘. 뚫어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감사하게 어제 우리 노숙자 사역팀과 함께 대정역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는 스케줄이 어제 이 주일 설교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스케줄상 노숙자 그 사역을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노숙자 사역팀이 이제 11시쯤에 출발하는데 사역팀장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좀 마무리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생각하고, 원래 제가 매달 한 번씩 가는데 저는 못 갔거든요, 스케줄이 있어서. 근데 마무리 기도를 해주러 찬양대 이실에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 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대정역에 가서 이 노숙자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성탄의 메시지, 이 성탄의 메시지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교회도 성탄의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성탄의 메시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성탄의 기쁨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진짜 성탄의 기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성탄의 기쁨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악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성탄의 기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물론 설교 준비도 해야 되지만 설교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너 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 성탄의 기쁨을 전해. 성탄의 메시지와 성탄의 기쁨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야. 그들에게 진짜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맞다, 이번 성탄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 성탄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기도로 고민했는데, 그냥 가서 세상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다. 예수가 당신 때문에 왔다고, 예수가 당신들 살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전하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갔어요. 제가 찬양팀보다 한 30분 전 늦게 30분 전 찬양팀이 도착하고 나서 30분 후에 제가 대전역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저기 뒤쪽 광장, 저기 멀리 차를 주차하고 이제 건물 안을 통과해서 광장으로 가는데, 건물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막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점점 그런 우리 집회하는 노숙자 사역하는 장소로 점점 이동을 했는데, 멀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핏 듣기에도 캐롤송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캐롤송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이 찬양 소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니, 그 찬양 소리를 세상에서 듣는데 너무나 제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광장에 도착하니까 100명 정도 되는 노숙인들이,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날씨가 추웠습니다. 눈이 왔어요. 바람도 불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이구나. 근데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우리 율동 두 자매가 앞에서 율동을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쁨을 주셨는지 어떤 한 분이 갑자기 앞에 나와서 댄스를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만 보기 아깝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왔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나도 춤을 추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싶다.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노숙인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몇 명 보이죠?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은 그 현장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 함께했던 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상 봤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초라하고 세상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대적역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적으로 멋져 보이는 분들도 그 대적역에 수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성공한 것 같고 화려한 옷을 입고 뭔가 조금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찬양 소리에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감흥이 없어요. 각자 제 길을 가게 바빴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있었어요. 제가 그들이 전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양 사이드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는데 그들 나름대로 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 같아요. 연인들이 한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지나가더라고. 기쁨이 있어. 그들만의 기쁨. 또 진짜 비싸 보이는 코트를 입고 자신 있게 걸어가는 자매도 봤어요. 멋져 보였어. 그 자매가 누리는 그 자매만의 기쁨이 있어요. 그 어떤 신사는 양복을 쫙 입고 서류 가방을 딱 들고 미소를 싹 지으면서 무슨 거래를 하러 가나 봐.
자신 있게 막 미소를 지으면서 가는 신사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가지각색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중요한 건 그들 나름대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 인생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탄생에서 오는 기쁨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수님 탄생하셨다. 아까 누가복음 2장 10절,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누가복음 2장에 말하는 기쁨이 있고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들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얼굴에 미소가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고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바쁘게 그들의 인생, 그들의 반향을 따라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누리는 기쁨과 그들의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들은 이 예수가 주는 기쁨에 관심이 없어했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누리는 기쁨 따위에는 관심 없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탄생이 주는 기쁨 따위에는 관심 없어. 나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쁨, 그것 여전히 계속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얼마나 가지각색의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쁨 있죠.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들과 차이가 뭐예요? 나는 예수가 주는 기쁨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탄생해 주는 기쁨으로 살리라, 이건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찬양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 기쁨을 받아라. 찬양하는데 그들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특권을 누가 가졌냐? 세상적으로 성공했거나 높아 보였거나 돈이 많아 보였거나 화려해 보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 탄생의 기쁨을 찬양하고 예수 탄생의 기쁨을 누린 자들은 마태복음 2장에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나 비슷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바쁜 자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 보이는 자들은 어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해 주는 기쁨, 예수 탄생을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들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어요. 누가 끝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냐? 세상적으로는 조금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 그런 자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노숙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따라봐.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주류였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던, 주류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비주류가 돼요.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유대 사회에서 비주류였던 자들이 주류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주류였던 자들은 누구예요? 헤롯, 대제사장, 랍비, 서기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세상에서, 유대 사회에서 주류였던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이방인처럼 취급돼요. 비주류가 돼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의 중심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동방박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볼품없던 비주류가 주류가 됐고 잘 나갔던 주류는 비주류가 되었다.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엇갈린 반응을 보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기뻐한 부류예요. 누가 있습니까? 동방 박사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분노하고 당황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 그룹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이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내가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 이제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텐데, 하늘을 가르고 재림하실 텐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1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동방은 페르시아를 말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페르시아일 것이다. 그렇다면 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스인데, 이는 별을 보는 점성가나 천문학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별을 보고 그 사람의 운세를 점치고 별을 보고 그 나라의 시세를 점치는 것들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박사들은 단순히 점쟁이 수준이 아니라 바벨론과 메소포티아 문명권에서 활동했던 천문학자를 의미해요. 신학자들은 이들은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 쪽을 향해 떠있는 큰 별을 보고 분명 유대에 왕이 태어날 것이다,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직감하고 어떻게 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약 805km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낙타로 따지면 20일 정도 걸리고 걸어서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도 10km를 더 가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고 예루살렘을 거쳐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게 했을까? 이걸 통해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영적인 주도권,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 민족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방박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탄생의 순간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가장 먼저 예배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일까? 이제는 영적인 주도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진다는 걸 말해주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도 영적으로 매우 암흑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어요. 그러한 영적인 암흑과 같은 시대에도 동방박사처럼 어디선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제 더 이상 신분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정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신분의 차별이 있었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신분상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대제사장만 지정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당시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는커녕 탄생 소식조차, 탄생 사건조차 몰랐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동방박사에게 맡기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민족과 신분을 초월해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경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했습니까? 아멘.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기뻐한 첫 번째 부류는 동방박사였어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매우 당황하고 소동하고 분노를 표출한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입니까?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서 초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집권이었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냐? 우리 마태복음 2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2장 3절 4절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성경은 그때 상황을, 헤롯 왕과 대제사장의 상황을 소동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소동하였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은 뭐 했다? 소동하였다. 여러분, 소동하였다의 원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타라소인데, 이는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단어예요. 여기서 쓰여진 소동하다의 헬라어는 타라소. 이 타라소의 원어의 뜻은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단어. 정쟁이나 외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마음에 큰 타격을 입었을 때 타라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방박사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과 유대인들은 타라소였다는 거예요. 타라소. 아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헤롯 왕과 유대인들은 타라소였다. 타라소. 두려워했다. 당황하였다. 공포에 찌들었다. 마음에 심한 타격을 받았다.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심지어 헤롯은 두려움에 견디다 못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베들레헴 그 지경에 있는 2살 및 사나이를 다 죽여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왕의 출현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곧 그의 왕권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모든 백성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이 기뻐할까? 아니에요. 기뻐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공포에 휩싸여 두려워할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 영적인 프레임으로 보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주관자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나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곧 사단의 몰락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탄절이 모든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공포의 소식이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모두 신처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지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지만 본인들도 모르는 우상들을 만들며 살아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을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댔지만 자신이 신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날도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을까요? 바로 신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 생활이, 자기 삶이 간섭받을 줄 알았어요. 자신이 가진 이 위치,
부, 세력,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이 침해받지 않을까? 헤롯은 그랬어요. 오늘날도 어떤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담스러워합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겠다라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시겠다라는데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헤롯은 오지 마세요.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침범하지 마세요. 오늘도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침범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침해하고 간섭하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을 지배하고 간섭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삶을 지배하고 간섭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기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샬롬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유일해요. 오직 사단 마귀만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단을 몰아내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기 예배의 주제는 레디 웨딩이에요. 여러분 오실 때 좀 되게 가운데 딱 이렇게 맞죠? 카페트 깔리고 이렇게 데코가 돼서 좀 마음이 심쿵하셨습니까? 아멘. 저도 한 번 더 결혼하고 싶었지만, 네, 어쨌든 우리 아내와 함께 한 번 더.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만약에 이러한 의미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의 성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냐면, 우리의 성탄절은 늘 과거형의 성탄절이었다. 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사건만을 예배하고 경배했다. 우리의 성탄절은 이제는 과거형 성탄절이 아니라 미래형 성탄절을 준비해야 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또 다른 성탄절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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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첫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성탄절은 매우 쓸쓸했어요. 초라했어요. 마국간에서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두 번째 성탄절,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가르고, 아멘, 아멘, 아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두 번째 성탄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로 인해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인해서 이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성탄절은 이 세상을 더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어요. 아멘. 그날은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는 날, 사단의 왕국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심판받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동방 박사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예배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과연 어떤 자들이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두 번째 성탄절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늘 깨워서 준비한 자들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헤롯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동방 박사처럼 예수님의 성탄절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따라해서 교회란 성탄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입니다. 누가 성탄을 알려야 되냐? 교회가 성탄을 알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성탄절, 그 성탄절의 증인은 교회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성탄절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을 행했지, 이거를 증거하라고 역사 가운데 남겨놓으신 유일한 유산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뭘 보고 성탄을 알 수 있냐? 교회를 보고 성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예수님이 정말 역사적 인물이야? 뭘 보고 알 수 있냐? 교회를 보고 알 수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교회가 성탄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곧 다가올 두 번째 성탄인 예수님의 재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또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똑같아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어요.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오신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오실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렸던 자예요. 아브라함. 우리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가 세상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주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성탄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모습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부류와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이 형상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그룹, 반면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분노를 표출했던 그룹이 나눠진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헤롯처럼 나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주도권은 내가 줄 거야. 삶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라는 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내 삶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죄와 사망과 세상의 염려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자들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성탄절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과연 돈반 박사처럼 예수님이 다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가? 아니, 마지막 때는 고사하더라도 지금 나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 없어도 기뻐요. 마치 대정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만이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바쁘게 움직였던 것처럼 난 예수님이 주는 기쁨 아니고도 괜찮아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다시 세상이 주는 기쁨을 내려놓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닥쳐 있으면 그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뚫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